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회개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전벨트를 삼는 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싸매심의 은총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정인 목사님, 주보덕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깨어 강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스겔서 11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포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미국에서는 자동차가 필수품입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장에 출근하려면 버스로 가는 경우는 참 희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자동차가 2대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 가서 자동차가 2대다 그러면 야 부자네 라고 상황을 모르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를 타다 보면 저희가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리콜이라는 것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자동차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고쳐야 된다. 라는 것들을 이제 뭐 토요타나 또 현대 뭐 이런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그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고장이 났습니다. 결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날에 오시면 부품을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리콜입니다. 최근에 이제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리콜이 있었습니다. 이제 안전과 직결된 그런 이제 결함을 리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 우리가 차에 탑승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안전벨트 착용입니다. 근데 이 테슬라의 리콜 내용은 이것입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는데도 이 경고등이나 또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보통의 이제 정상적인 차량이라면 탑승했고 이제 시동을 거는데 이때 안전벨트를 미착용하면 경고등이 뜨고 시각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청각적으로 소리가 납니다. 지금 무슨 띵띵띵 이런 소리가 나고 그러면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았구나 하면서 시각적으로 보고 또 청각적으로 경고를 받아서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 근데 테슬라의 차량에 일부 차량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견된 겁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지만 경고등도 뜨지 않고 경고음도 들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리콜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테슬라 회사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함으로써 그 문제를 이제 고치겠다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이처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야 될 것입니다. 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는데도 시각적으로 경고등도 뜨지 않고 또 경고음도 들을 수 없다면 이 운전자에게는 심각한 또 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11장 말씀은 이 안전벨트
미착용 시에 경고등 또 경고음과 이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전벨트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풀어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전벨트가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하나님의 안전벨트, 말씀의 안전벨트가 아니라 이방인을 섬김으로 이 진짜 안전벨트가 아니라 뭐 종이로 된 거, 조금만 힘 받으면 끊어질 만한 그런 종이 벨트를, 이방인의 규례를, 이방인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이제 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안전벨트, 말씀, 율례, 규례를 안 지키고 이방인의 규례를 지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안전벨트를, 말씀의 안전벨트를 미착용하고 있다. 내용이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안전벨트는 반드시 정품을 써야 됩니다. 결함이 있다면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인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안전, 생명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11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안전벨트 미착용, 생명벨트, 말씀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경고등으로 또 경고음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경고, 시각적으로 경고등이 번쩍 알려줍니다. 그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3절과 11절을 이제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 상황은 그 바벨론의 공격을 통해서 1차, 2차 전쟁 포로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아직 잡혀가지 않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주민들, 그리고 그들 중에 있는 25명의 이제 리더십,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착각을 하고 또 잘못된 지식을 전파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생명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이 영적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죠. 경고등이 되어야 하는데, 알려줘야 하는데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하다,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 벨트 없어도 된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 예루살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마, 예루살렘 성읍이, 예루살렘이 가마고 솥이고, 그리고 우리는 고기다. 그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다. 그래서 불을 이제 떼우죠. 바벨론의 공격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지만 이 솥, 가마 안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고기, 이 남은 백성들은 안전하다라고 이제 오해하는 것이죠. 자, 3절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3절 내용을 역사적 배경 없이 읽으면 무슨 말이지? 가마? 고기?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불분명해지죠. 그러나 역사적 상황을, 문맥을 잘 살펴보면,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잡혀갔구나. 남아있는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또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제 경고하기보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벨트를 안 매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자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다.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 어쩔 수 없고 우리는 그래도 안전하다.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가마 안에 있는 고기처럼 불에 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예언하고 예언하라.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예언하고 예언하라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잘못된 생각, 3절의 잘못된 생각, 우리는 안전하다 하는 생각을 11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마 속에 있는 고기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하지 않다. 이걸 11절에서 설명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예루살렘 성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이제 11절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경고등이죠. 하나님의 생명벨트,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등을 이제 반짝반짝 시각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또한 경고음도 있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뭐 띵띵띵 이렇게 울립니다. 그러면 늦었구나. 이거 안 했네 하면서 이제 안전벨트를 착용하죠. 자, 경고음에 대해서 8절,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의 내용을 보시면 8절에서는 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는 타인의 손에 넘긴다. 바벨론이나 적군의 손에 넘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너희가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으로 끌어내어져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그 첫 번째 경고음은 칼입니다. 칼이라는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는 타국인의 손, 바벨론이 되겠죠.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예루살렘 성읍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변경, 국경지대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이면 수도죠. 정중심에 있다가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전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공간, 한정된 공간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의 그 국경, 변두리까지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는 에스겔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12절에서 하나님의 생명벨트,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인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고음이 울립니다. 경고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생각을 분명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 경고하는 이제 경고등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메시지가 3절 그리고 11절이 연결됩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가마다. 그리고 그 안에 고기가 우리다. 우리는 안전하다. 불이 아무리 바벨론의 공격이 있어도 예루살렘 성읍에 있으면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죠. 그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안전하지 않다. 이게 이제 경고 등이었고요. 이제 경고 음으로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 칼. 너희 안전하지 않다. 칼이 있을 것이다. 9절에서는 타국인의 손에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다. 바벨론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밖에, 이스라엘의 그 국경지대로 너희가 끌려 나와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 등이 켜지고 또 경고음이 울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적용. 지금 안전벨트, 하나님의 언약벨트, 생명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계속 오해하고 그리고 그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이게 병이 있는데 나는 아프지 않아 이러면 정말 문제가 되죠. 콧물이 나네, 기침이 나네, 목소리가 변했어, 감기 걸렸나, 약을 먹어야겠어, 의사 선생님 만나야겠어, 이러면 이제 치료가 되죠. 근데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약도 찾지 않을 것이고 의사도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에스겔서 11장 1절에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등도 보여주시고 경고음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칼이 있다. 그리고 타국인의 손이 기다리고 너를 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스라엘의 변경, 그 국경지대로 끌려 나와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이 일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 안에 말씀에서 벗어났지만 깨닫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비상등을 반짝반짝 보여주시는데 눈을 감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경고음을 분명하게 울리고 있는데 귀를 닫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때로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생명벨트를, 말씀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경청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막고 있는 손을 내리게 하시고 또 귀를 막고 있는 손을 또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사랑 안에서 경고하고 사랑 안에서 경고등도 보여주시고 사랑 안에서 경고하는 음성도 들려주셔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의 시간들, 그 속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일상의 습관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새벽에 그리고 주일날 또 수요 예배 그 속에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경고등이 있고 경고음이 있을 건데 하나님 제가 강팍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딱딱했고 눈을 막았고 귀를 막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장님이었습니다. 제가 소경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도 뚫리는 그런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분명한 경고등도 있고 경고음도 있는데 생명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룰루랄라 노래 부르며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생명 벨트를 착용하라고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죄사함의 복됨과 형통의 길을, 복됨의 길을,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거룩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